사람들은 이름을 소중히 여깁니다.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이름을 지어주려고 애를 씁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학렬자를 살리면서 한자로 뜻이 좋은 그런 이름들을 많이 주려고 했죠. 그러니까 제가 이름이 제기잖아요. 이슬제의 터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본이 되어 있다, 근본이 있다, 이런 의미예요. 아주 좋은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한 번은 이제 대만 분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제 이름을 이렇게 한자로 써주니까 그 사람이 다른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이게 있을제에다가 기독, 그리스도라고 할 때 기독 기자라는 거죠. 그래서 대만에서는 그거를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쓰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이름부터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부모님들은 이제 이렇게 한자 위주로 이렇게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름을 지었다면 요즘은 좀 이렇게 뉘앙스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이런 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뜻이 좋아도 제기라는 그 이름을 자기 자녀들한테 주려고 하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있으실까요? 네, 손 드시면 제가 뭐라도 드릴 겁니다. 네, 아마 없을 거예요. 제 장인어른이 이제 첫 손주를 보고 그 이름을 지어주는데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독특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장인어른께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씨가 문씨고 학렬자가 기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종이를 하나 내놓고 어떤 식으로 이름을 지었냐면 쓰기 시작한 겁니다. 문각기, 문간기, 문간기, 갈기, 문감기 이래가지고 문걷기, 이런 식으로 막 계속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희끼 이렇게 해가지고 가나다라 순서로 그거를 막 얼마나 많은 이름을 썼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어감도 좋고 뜻도 좋은 그런 하나를 딱 골라가지고 손주에게 이름을 줬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성껏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름을 매우 소중히 여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름이 중요하죠. 사람들은 처음 만나면 이름을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이렇게 트게 되면 이제는 좀 친밀해지고 서먹함이 좀 사라지고 그렇게 되죠. 시인 김춘수는 꽃이라는 그 시에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이처럼 이름은 관계와 의미를 만들어주죠.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계명이 이제 세 번째 계명이에요. 제3 계명이고 출애굽기 20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게 뜻이 뭔지,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떨 때 이 계명을 어기며 어떻게 하면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을지, 세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이름,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 성경에서 말이에요,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름은 그 존재의 성품과 권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것은 단순한 호칭 변화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의 존재와 성품과 운명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요나의 아들 시몬에게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단순히 호칭이 변한 게 아닙니다. 그 존재 자체가, 그 운명이, 그 삶의 어떤 본질이 변한 겁니다. 그 이름에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제 아내는 그 고등학교 다닐 때
가장 친한 친구가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향숙이고 하나는 경렬이에요. 그러니까 현숙, 향숙, 경렬입니다. 그 이름이 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자기들도 이름 이거 안 좋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자기들끼리 자기 이름을 다시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유빈, 채린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시몬 이런 이름을 자기들끼리 지어가지고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부른 거예요.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유빈 나는 좋다. 맛동산 씹는 소리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름은 그 존재의 특성과 권위를,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호칭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성품과 권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 히브리어 야훼가 유래했는데 이 이름에는 하나님의 자존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언약의 신실하심 같은 그분의 성품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8편 1절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여기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시는 이렇게 병렬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이 같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의 이름은 주의 영광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은 주님 자신, 주의 영광, 주님 성품의 또 다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신 겁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의 성경 필사자들은 이 의미를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과거에는 인쇄기나 뭐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일이 하나씩 글자를 이제 필사를 해야 되는데 이 성경 필사자들이 성경을 필사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러면 펜을 놓고 그리고는 옷을 벗고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고 그리고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새로운 펜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적었다고 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몇 번이나 나온지 아십니까? 야훼라는 이름만 하더라도 6,800번 이상 나오는 거예요. 6,800번. 그 외에도 엘로힘이니 엘로히니 여러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필사자가 구약 성경 전체를 필사한다면 최소한 6,800번 이상 멈춰서서 목욕하고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새로운 펜으로 이름을 적는 의식을 반복했다는 뜻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들이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필사하는 사람들만이 아니었었어요. 성경을 읽는 사람은 또 어땠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절하고 읽었어요. 심지어 야훼라는 이름은 너무 거룩해가지고 아예 낭독조차 못했습니다.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부르기 위해 가지고 야훼라는 히브리 자음에다가 밑에 아도나이의 그 주님이라는 아도나이의 모음을 달아가지고 여호와라는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냥 입으로 내기에는 그 이름이 너무 높고 너무 거룩하고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나 타이틀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와 그 존재의 성품과 권위와 영광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시편 96편 8절이 그 한 예죠. 주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라. 함부로 주님 이름 입에서 발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함부로 부르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당신께서도 당신의 이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오늘 본문 하반부에서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그것을 심각한 죄로 여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만큼 당신의 이름을 아끼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 번째 계명을 어기게 될까요? 어떨 때 우리는 이 세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까? 제가 4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욕이나 비속어를 쓸 때 우리는 이 계명을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 가지고 욕을 하거나 비속어를 말하는 거죠. 영어권에서는 이 욕설에다가 주님의 이름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할리우드 영화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빌어먹을이라는 욕설을 할 때 그때 하나님 이름이 거기 들어가요. 제가 입으로 내고 싶지는 않아요. God 뭐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자적으로 그냥 번역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저주하시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저주하소서 뭐 이런 의미죠. 근데 이게 욕설과 비속어의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비슷한 욕설로 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망치 못을 박다가 잘못해서 자기 손가락 탁 치잖아요. 그러면 인상 팍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Jesus Christ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그게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거기에 그 이름이 들어갈 아무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막 치다 이렇게 마우스를 박다가 자기 손가락 딱 쳤어요. 인상 팍 쓰면서 석가모니 이러면 이거 너무 웃기는 얘기잖아요. 너무 이상한 거잖아요. 심지어는요, 예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스도 사이에 F 단어 아시죠? 욕설. 그거 집어넣어가지고 쓰기도 해요. 할리우드 영화 보면 종종 나와요. 우리나라가 미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신성 모독적 발언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영어라서 감이 좀 안 와가지고 별 생각 없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기분이 나쁘고 정말 욕을 하고 싶으면 차라리 제 이름을 부르세요. 제기랄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십시오. 왜 거기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왜 넣습니까? 이게 욕은 아닌데 놀라거나 어이없거나 당황스러움을 표현할 때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오 마이 갓이라는 말도 합니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 개그맨이나 연예인들이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해요. 많은 사람들이, 애들도 이 말을 해요. 크리스찬들도 이 말을 해요. 서슴지 않고 이 말을 해요. 줄여서 SNS 같은 데 보면 여러분 아마 영어 쓰는 SNS 하는 사람들이 OMG라고 많이 쓸 거예요. 그게 이거 줄인 거예요. 맙소사, 세상에, 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 영어로 따라하지 마세요. 아니 굳이 영어 할 필요 없고 그냥 헐 하세요. 어이없으면. 그러면 되잖아요. 꼭 영어를 해야겠다면 Oh my goodness라고 말하세요. 또는 Oh my gosh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하나님 이름 넣지 마시고 다르게 하세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욕이나 비속어를 말할 때 우리는 이 세 번째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습관적으로 뜻없이 하나님을 부를 때도 우리는 이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아무 뜻 없이 그냥 하나님 이름을 쓰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인들이 주여라는 말을 함부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기도할 때 약간 주임새 비슷하게 주여. 그러고 좀 이렇게 이렇게 뭐라 할까 이렇게 주여. 이걸 왜 거기 주님이 나옵니까?
놀람과 당황을 표현할 때도 그걸 써요. 신학생 시절에 제가 이제 컴퓨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 우리 신학생 중에 컴퓨터 잘 만지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전사님 불러가지고 이거 좀 도움을 요청했거든요. 이분이 그걸 고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뭐가 잘 안 될 때마다 오 주여, 이 자식들이 이걸 이렇게 해놨네 주여,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웠었어요. 아마도 우리가 어리고 철없던 전도사 때라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안 그러시겠죠. 지금은 이분 뭐 굉장히 훌륭한 선교사님으로 열심히 잘 사역하고 있는데 지금은 안 그러시겠죠.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름 부르잖아요.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마음 없이 찬양할 때, 여기 찬송가에 뭐 주님 하나님 뭐 나오는데 그거 부를 때 아무 생각 없이 영혼 없이 그냥 부르는 것, 그것도 이 계명을 어기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뭐 이렇게 계속해서 주님을 반대하고 이랬을 때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이렇게 했어요. 말로는 뭐 영적인 말, 경건한 말 많이 했을지 모르지만 마음이 떠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주님 하지만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 그 하나님 이름 그냥 내 입에서 나오지만 영혼이 없을 때, 마음이 떠나 있을 때, 그것은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여기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수없이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그 이름의 영광에 합당한 예를 드리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세 번째 계명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때도 우리는 이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내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는 거죠. 정치인들이 선거 앞두고 표를 위해서 큰 교회 찾는 것 굉장히 자주 흔해지고 있죠. 그 사람들이 왜 거기 갑니까?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가는, 물론 그런 분도 있을지 몰라요. 표 때문에 가서 이게 너무 흔하니까 본인들도 그렇고 보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용하는 거죠. 자기 목적을 위해서 표 얻으려고. 또는 뭐 사업하는 분들이 평소에는 한 번도 새벽기도 안 나오다가 사업 성공을 위해서 새벽기도 나오고, 또는 교회를 영업하는 곳으로 알고 교회에서 영업하려고 하고 자기 이익을 찾으려고 하고, 저 같은 교회 지도자들이 내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덜먹일 때, 그런 게 바로 그냥 나를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를 막 1시간 이상 해놓고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아니 목사님 요즘 설교 너무 좀 길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 조금 전에 우리 선물 주는 그거 했잖아요. 그거 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한테 해당되는 것만 다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자식이 둘 있는데 작년 8월 15일에 결혼시킨 부모 뭐 이러게 하고, 뭐 아니면 자식이 아들과 딸이 외국에 있는데 둘이가 어버이날 전화해가지고 하나는 돈 보내고 하나는 안 보낸 부모, 뭐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성도들이 아니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다 목사님한테 해당되는 것만 불러가지고 어떻게 그 선물을 다 목사님 갖고 가세요? 그렇게 저한테 항의하면 제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저한테 영감 주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제가 좀 웃는 소리를 했지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거짓 맹세하는 거 있잖아요. 맹세할 때 하나님 이름 덜먹이고 하나님 이름으로 거짓말을 정당화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돼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또는 평소에는 하나님 없이 살다가 위기나 문제 때만 하나님께 나가는 것, 이것도 이런 경우에 해당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 찾을 수 있고 찾아야 돼요. 제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문제 해결만이 목적이 된다면 그건 하나님 이용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나가다가 바다에 나갔는데 큰 풍랑을 만났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만 살려주시면 평생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정말 주님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풍랑이 잦아들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겼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조금 전에 내가 너무 흥분했었나 봐.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이런 것들이에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이것은 제 세 번째, 제 세 계명을 어기는 거죠. 마지막으로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거의 보이지 않을 때, 이름만 그리스도인인데 위선적으로 살 때 우리는 이 계명을 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중에 믿는 분들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님의 이름을 달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이름에 그게 달려 있어요. 예수쟁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름에 그 이름이 연결돼 있어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표합니다. 그런 우리가 정직하지 않고 사랑이 없고 싸늘하고 탐욕스럽게 산다면, 계속 거짓말한다면 세상은 하나님 비웃겠죠. 집문에다가 교회 명패 붙여놓고 안에 무슨 마귀가 사는지 맨날 싸우는 소리, 욕하는 소리, 막 저주하는 소리 이거 들려온다면 여러분, 이웃이 누구를 욕하겠어요? 결국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에 기독교 방송국 스티커나 교회 관련 스티커 또는 무슨 십자가 같은 거 걸어놓고 난폭 운전하고 교통법규 위반하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위선적인 행동은 하나님의 명성을 땅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누군지 운전하는지 잘 모르지만 거기 스티커 보고 십자가 보고 그 욕이 누구한테 가겠어요? 자신 없거든 차에 그런 스티커나 장식 같은 거 붙이지 마세요. 정 붙이고 싶으면 불교 방송이나 무슨 신천지 이런 거 붙이지 마세요. 농담이지만 어쨌든 특별히 교회 차 모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개인 차 모는 건 괜찮은데 교회 차 모시면 그러면 그거 교회 차량 이거 달고 명패 달고 정말 얌체같이 운전하고 절대로 안 끼워주고 누가 들어오겠다고 하면 막 붙여가지고 막 못 들어오게 만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욕먹어요. 자신 없는 분들은 교회 명패 떼고 운전하십시오. 우리 교회 명패는 뗄 수 있어요. 자석형이에요. 누가 그거를 처음에 제안했는지 모르겠어요. 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우리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비난을 받아요. 바울은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율법을 어기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향해서 로마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비호감이 된 것은 이 말씀 때문이에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이 말씀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우리 때문에,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욕을 받습니다. 한 성도의 진실된 삶이 누군가를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것처럼 반대로 어떤 그리스도인의 위선 때문에 누군가가 복음에 마음을 닫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에서 돌아서기도 해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계명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 이름이 높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제일 먼저 하라고, 가장 우선되게 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이 기도를 늘 우선순위에 놓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독교 기도는요, 막 소리 얼마나 지르고 얼마나 길고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거는 내용이에요. 내용입니다. 뭐를 우선시하는가? 예수님은 이거를 제일 우선되게 기도해라 그랬어요. 제가 9년 전인가 주기도문 강의할 때 이 부분을 설교했거든요. 혹시 제목 기억하실까요? 9년 전에 했던 설교인데 두두두두두두두 기억하실까요? 그 제목은요, 바로 보여주세요. 제목이 우리가 거의 안 하는 기도였었어요. 저도 거의 까먹어가지고 다시 봤어요. 우리가 거의 안 하는 기도가 이 기도예요. 주님은 제일 먼저 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이 설교가 다시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 한번 처음에 이렇게 돌려봤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나 날씬했었어요. 네. 엄청 와 그럴 줄 알았는데, 어쨌든 포인트는 이겁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가장 우선적으로 이 기도를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우선은커녕 잘 하지도 않아요. 우리 기도의 앞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늘 나를 위한 뭐 잘되게 해달라, 시장 볼거리 물어넣으시 계속. 여러분, 그거를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우선이 돼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죠.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게 무슨 뜻인가? 쉽게 말하자면 이 기도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기도입니다. 기독교 작가인 필립 켈러는 이 기도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정체성, 성품, 명성, 당신의 존재 자체가 언제나 존경과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 안에 이런 열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정체성, 성품과 명성과 그 존재 자체가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명예가 더 높아지기를, 당신의 이름이 언제나 존경받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보고 하나님을 칭찬하게 하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언제나 우선적으로 하고 내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에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이 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는 통전성을 추구해야 돼요. 통전적인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영어로 인테그리티라는 단어가 사전 찾아보면 정직, 성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더 나은 번역은 통전성이라는 거예요. 통전성이라는 것은 전체를 하나로 통합하고 아우른다라는 의미로 말과 행동, 겉과 속이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한 상태예요.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받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저를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못 살았기 때문이에요. 위선 때문이에요. 통전되어 있지 않고 나눠져 있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의 말과 행동,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보고 실망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교회를 비난합니다. 오래전이긴 한데 아마 여기 연배가 좀 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억이 나실 거예요.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알려진 한 기업인의 부인이 자기 남편의 구명을 위해서 또 다른 크리스천으로 알려진 법무부 장관의 부인에게 모피코트를 선물한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적이 있어요. 그분들이 다 강남의 대형교회 다니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에요. 한가닥 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성경에 쏟아놓고 서로 다른 말을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살겠다고. 그 중에 누구는 한 명만 진실이고 다 거짓말 아니겠어요? 어쩌면 4명 다 거짓말일 수도 있죠. 그런 모습이 TV 화면을 통해서
온 나라에 전파가 된 거예요. 유명한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하나님 축복받아가지고 나라에서 한가닥 한다는 사람들이 그 즈음에, 이건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그 즈음에 한 여고생이 거짓말을 한 자기 친구에게 야, 너 왜 거짓말하냐? 너 예수 믿냐? 교회 다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이 거짓말장애와 연관됐어요. 믿는 사람의 위선으로 인해서 주님의 그 존귀하신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위선을 버리고 통전성을 추구해야 돼요. 저 같은 목회자가 제일 먼저 그래야 돼요. 제일 그런 위험에 많이 처해 있는 사람이 저예요. 좋은 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제가?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의 책임이 얼마나 크겠어요. 제가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말과 행동,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욕설을 거치고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욕설을 거치고 하나님 찬양해야 돼요. 제가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욕설의 재료가 되는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그런 욕설과 상스러운 말을 거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과 굳이 연관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사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욕설과 상스러운 말이 나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는 행위예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우리랑.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말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이 말 진짜 안 하고 싶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최근에 한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가 부교역자들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욕설을 해가지고 교계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준 적이 있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그거 듣는데 가슴이 막 떨리더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해를 당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아니 저 사람들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운전할 때 입술하고 손가락은 구원 못 받은 것 같다 이렇게 말했대요. 운전하면서 막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예수 믿고도 여전히 인색한 그리스도인 향해서 지갑도 구원받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욕설은 지금 우리 사회의 큰 문제예요. 욕설이 일종의 문화가 된 거예요. 뭐 넷플릭스 키면 뭐 멋있게 나오는 배우들도 다 욕하고 여자도 욕하고 스포츠 스타도 욕하고 욕설이 일종의 문화가 됐어요. 여러분, 욕하는 게 쿨한 거 아니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것이 죄가 문화가 되면 사람들은 죄책감도 못 느껴요. 우연히 쌍욕을 하는 게 카메라에 잡힌 한 운동선수가 식빵언니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그게 식빵입니까? 그게 그런 애칭으로 불려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애들이, 젊은 사람들이 그 사람 롤모델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게 쌍욕하고 그게 마치 귀여운 것처럼 식빵 언니라 그러고 식빵 들고 다니고 그게 될 법한 얘기입니까? 욕설이 욕하는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황폐하게 만드는지 아세요? 내 마음부터 먼저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사람과 사회를 얼마나 황폐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욕설을 거쳐야 됩니다. 우리 모두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저부터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입술에서 좋은 말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말이 나오게 해야 돼요. 기도할 때도 그 이름을 송축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멜로디에 그 이름을 담아서 우리가 노래해야 돼요. 하나님을 욕설의 재료가 아니라 찬양의 주제로 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변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향기로운 존재가 우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세 번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선한 의지와 우리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보호하고 그분의 명예를 드높이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모두는 다 약한 사람들이에요. 최근에 제가 좋은 드라마 한 편을 알게 됐는데,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그런 드라마예요. 줄여서 모자무사라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추천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드라마예요. 이 드라마는 제가 재밌게 본 나의 아저씨와 나의 해방일지를 쓴 박혜영 작가가 쓴 것인데, 한 목사님에 의하면 나의 아저씨는 교회론을, 나의 해방일지는 구원론을, 그리고 이 모자무사는 인간론을 말하고 있다, 그걸 다루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누가 목사님 아니라 그럴까 봐 드라마를 보면서도 무슨 신학적으로 분류를 해야 속이 시원합니다. 이 목사님은 자신의 과도한 신학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아무튼 이 드라마의 제목처럼 사람은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죠. 그래서 막 좋은 옷도 걸쳐보고 막 얼굴도 고쳐보고 좀 가치 있어 보려고 애를 쓰죠. 학벌을 쌓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무가치함만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이런 제목의 드라마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 하면 모두가 자신의 무능력과 싸우고 있다. 모두가 자신의 무능력과 싸우고 있다. 이거 여러분 보시면 여기 아까 제가 캐릭터는 그대로 살렸는데 사람들 전부 힘이 없어 보이지 않으세요? 이거 제가 우리 홍인정 목사님은 에미나이한테 부탁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저는 챗 GPT한테 부탁했어요. 너무 힘이 없죠?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각오했는데 잘 안 돼요. 특별히 본성을 넘어서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성을 드높이는 그런 삶을 살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삼위일체의 수줍은 멤버예요. 그게 성령님의 별명이에요. 삼위일체의 수줍은 멤버.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를 감추고 다른 멤버를 드러내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다시 말해서 그분의 통제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요, 바울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라고 그렇게 명령한 후에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적고 있어요. 19절 20절을 개역개정으로 보시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우리 삶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노래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내 마음이 고상해지고, 그래서 서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님은 일상에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보호하기라는 제목으로 이 세 번째 계명을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한 칭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욕이나 비속어를 쓸 때 습관적으로 뜻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때, 그리고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이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이름이 함부로 여김을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 번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말과 행동, 겉과 속이 통합된 그 통전성을 추구하고 욕설을 거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도와서 우리의 이 지독한 한계를 극복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그 통제와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들이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무제한 삶과 아버지의 뜻에 대한 온전한 헌신과 십자가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름으로써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과거는 상관없어요. 주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운 아름다운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라. 주님께 감사하며 이제 자신을 돌아봅시다. 여러분의 입술과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이 함부로 여김을 당하게 만듭니까? 이 계명을 어기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또 무엇입니까?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그리고 정말 내 삶과 내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 그런 마음을 주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내 평생에 주의 이름을 높이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를 높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선한 영향을 끼치겠습니다. 내 입술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